어제 결혼 예배 드리면서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이 절실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 있을 때 몰랐는데 저 자리에 앉아 보니까 오직 한 가지 마음만 절실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자녀들이 복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그렇겠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얼마나 잘되고 얼마나 복되기를 원하실까, 이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5절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할 거겠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성들에게 했던 긴 설교입니다. 그의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 했던 설교입니다. 저는 신명기의 별명을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120세 된 할배 모세 절규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준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초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되었지만 하나님 불신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턱하면 불평, 원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별일을 다 겪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야에 왔지만 출애굽 1세대는 단 3명밖에 없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 가나안 땅 바라다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백성이, 이 출애굽 2세대가 가서 복 받아야 되는데, 승리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성들에게 긴 3편의 설교를 했던 겁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고,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인 이 신명기 28장에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보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에게 놀라운 복이 임한다. 너 인생 자체가 복이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은 사실 따로 있죠. 민수기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내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게 해라.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면 그 축복을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은 진심이에요. 진심.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축복의 말씀은 14절이지만 저주의 말씀은 54절이나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너가 저주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 네가 복 받기를 원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 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길이 있다. 그냥 복을 저절로 자연히 받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누리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하는 거야. 잘 듣는 거야.
라고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잘 듣는 것과 순종이 복의 마중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 아세요? 서울특별시민 여러분, 펌프를 아시나요? 펌프에 그냥 펌프질을 한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물을 넣고 막 펌프질을 하면 물이 쫙 올라와서 콸콸콸콸 나옵니다. 잘 듣는 것, 순종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중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사실 내가 원하는 것에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내가 왕이잖아요. 주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내가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아 라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겠어, 순종하고 싶어 라고 순종한다면 내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건 순종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에게 절대 순종의 모습이 있나요?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자체가 놀라운 복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사랑과 복을 받았잖아요. 도대체 그들이 왜 그런 복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를 이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는 희생제물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혈통적으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인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심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우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에서 뉴비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성이 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성이 되고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무슨 복 받았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우리가 받는데요.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흘러나오는 곳이잖아요. 원인, 근본이 되는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이 흘러나오는 곳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전에 갖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지금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 그 전에 가진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이잖아요. 거기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개역 개정 성경을 봐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그 표현이 더 마음에 들어요. 더 실감나게 들려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너 복이 흘러나오는 곳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너 복의 근원 되게 할게. 너에게 복이 흘러나오게 할 거야. 어떤 복이 흘러나오게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복은 뭐 세상에 돈, 성공, 명예, 자녀 좋은 대학 가는 거, 그 아이가 막 성공하는 거, 이 복이 흘러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중동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앞에서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 말씀과 내 현실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서. 아니, 무슨 총체적인 복이야. 무슨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야. 내 삶에 복이 없는 것 같은데 떡반죽 그릇에 복을 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살림에 복을 준다. 내 삶은 어렵기만 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나는 지지리도 복을 못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정말 복을 못 받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늘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복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누구하고 비교하고. 이래서 우리가 복을 평가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한때 헬조선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지요. 조선을 떠나자, 대한민국 떠나자, 못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몰라요. 6.25 그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끝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67불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가나, 가봉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장 500배가 늘었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전 세계 200개 나라 가운데 10위권에 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1인당 성인 평균 그 에너지 섭취량이 약 1000칼로리 정도 됐다고 해요. 이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성인 최소 권장량에도 못 미치는 영양실조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밀가루, 우유 주지 않으면 우린 다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지요? 하루 평균 성인들 에너지 섭취량이 2000에서 2600칼로리 정도 됐다고 해요. 그렇게 먹어대가지고 먹은 거 다 빼느냐고 돈 쓰는 시대가 되었대요. 요즘 이 다이어트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저께도 저 인천공항에 가서 저희 첫째 아이가 귀국을 해가지고 차에 태워서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이어트 광고판이 그냥 쫙 붙어 있더라고요. 3땡땡 M땡 어느 광고 아시는 분이 있나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950년대 우리나라는 영양결핍과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1세 미만의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100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4세가 되었어요.
OECD 평균 가운데 최상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제들을 갖고 있어서요, 단돈 몇천 원만 내면 최고의 전문의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1950년대 전쟁으로 주택이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흙으로 만든 집, 판자로 만든 집, 심지어 이 가마니로 만든 집에 살았다고 해요.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10%에서 20%에 불과했다라고 해요. 가서 물기로 오른 게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오늘날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었고요, 상수도 보급률은 99.4%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수도꼭지 물 틀면 깨끗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 몇 나라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사계절 내내 온수 나오고 보일러 쓸 수 있는 나라,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여전히 전쟁, 테러, 강도, 마약 범죄로 신음하고 있어요.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어요. 10만 명당 살인 발생률이 평균 세계적으로 5.8건인데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얼마 정도 될까요? 0.6건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밤길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나라예요. 심지어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차 핸드폰 놓고 왔네, 지갑 놓고 왔네,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세계인들이 깜짝 놀란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늘 복을 상대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복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어떤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대요. 그것도 어쩌다 우연히 마지못해 택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택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희생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경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 전을 압니까? 찰나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여러분, 찰나라는 말은 사실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찰나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사람이 실을 딱 양쪽에 붙들고 있어요. 탱탱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 칼로 톡 치면 톡 하고 끊어지잖아요. 그 톡 끊어지는 시간이 찰나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어제 저희 자녀 결혼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을 하는데 참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며느리를 보다니 벌써, 야, 이렇게 되는 거야 시간이? 저는 아직도 제 마음이 청년 같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휙 가는 거구나.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야, 금방 주님 앞에 서겠는데? 이게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영원을 알아요? 창세전의 시간을 알아요? 그런데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픽하셨대요. 기쁨으로 픽하셨대요. 우연히 마지못해 픽한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대요. 와, 이거 놀라운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1장 4절 5절에 있잖아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뭘 기뻐할 대상이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복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리그 워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서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마음에 품고 계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정말 미스테리한 복, 우리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지금도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그분의 은혜를 자랑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6절 말씀이잖아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뭐예요? 노래가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에이렌의 찬양팀 잘 알아야 돼요. 노래가 찬양이 아닙니다. 노래는 찬양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찬양은 기본적으로 뭐냐?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은혜,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고 선포하고 드러낼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지지리도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복 받은 자로 말하고, 복 받은 자답게 행동하고, 복 받은 자처럼 반응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뭐냐? 우주의 통치자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자녀가 구걸하는 자처럼 살면 되겠느냐? 왕의 자녀가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서 되겠는가?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말해요.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복 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성령의 근심으로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때도 벌떡 일어서야 돼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실수, 허물,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쓰러졌다고 우리를 팽개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 때문에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잖아요. 만나서 좋아요. 좋은 관계를 가져요. 그러다가 이 사람 과거를 알게 됐네. 내가 엉뚱한 사람이었네, 이상한 사람이었네, 못 만날 사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미래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놀라워하지도 아니하신다. 야,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너 이제 나 안 본다. 야, 너 그런 사람이었냐? 너 이렇게 할 거였어? 그리고 사람은 외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 우리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살피고 계세요.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허물이 있다고 우리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결같이 조건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죠.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화가입니다. 이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리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1627년에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한 미술평론가가 이 그림을 살피다가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피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주인공이 바울 아닙니까? 지금 옥중에서 서신을 쓰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신을 쓰는 그의 눈에 눈물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정말 어렵고 힘든 감옥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차가운 감옥 바닥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깨닫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냐. 우리가 말이야,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그분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신다. 이 내용을 써내려가다가 너무 받은 복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렘브란트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복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때로는 못 나가고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